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방되는 인생을 누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초서였습니다. 지금 바깥 온도는 보니까 여전히 30도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되고 있지만 초서, 더위 서자거든요. 더위를 일정한 초소에다가 가둬버린다, 이런 뜻이 초서입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발악은 하겠지만 그래도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부채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 말이 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풍성한 결실,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번 희년 행진을 해가면서 풍성한 가을을 소망하는 중에 본관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또 업무도 보고 또 생활도 했던 그 공간이 다 뜯겨 나갔습니다. 철거됐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정든 곳이 뜯겨 나가는데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리모델링이 주는 매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리모델링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것,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면 그게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좋습니까? 헌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안전사고 없이 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시공업체를 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안전사고만 없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리모델링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관리부장 이상균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예배당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경돼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막상 뜯어보니 고쳐야 될 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도 단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굉장히 전기줄이 어지럽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공사를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비용, 예산 등등을 생각하면서 미리 하는 게 좋다 해서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 제 사무실도 한 4분의 1이 이제 잘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2층에 우리 주거하시는 최병희 권사님 사택도 삶의 공간이 4분의 1이 잘려 나가게 됐어요. 저는 다행히 이사를 외부로 임시로 나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최 권사님은 계속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세면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층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만,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찬양대도 아마 공간 마련을 위해서 캐비넷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텐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냥 인부들만 맡겨놔서 되는 게 아니고 이상균 장로님은 지금 매일같이 교회를 출근하시고 계세요. 생업을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출근하고 계시고, 우리 관리 집사님 김칠중 집사님도 새벽부터 나와서 인부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인부들도 직접 관리하시고 그렇게 회사에서 다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병희 권사님도 이모저모로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시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빈 방을 찾아서 필요한 짐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느라고 날마다 골몰합니다.
그 이제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스토리지, 창고, 보관용 창고가 거의 다 찼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곳을 밀고 거기에 짐을 채우고 나중에 공사가 되면 다시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부서 간에 너무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어차피 불편을 2달, 3달 동안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거다, 이건 우리 공간이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래서 건물만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삶도 리모델링 되고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도 리모델링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한 교회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냥 안전사고 없는 리모델링 되자고 기도했는데 좀 더 붙여야 되겠어요. 우리 수고하시는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님이나 관리집사님이나 관리권사님이나 교직원들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감사도 표해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 마음에 품고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 한복판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주고 힘들어도 삐뚤어진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설령 다리는 절더라도 길은 똑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때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한 여인의 삶을 만납니다. 무려 사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세를 설명하면서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도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긴 세월입니다. 귀신 들려, 사중으로 이야기해요. 귀신이 들렸다. 그 다음에 앓으며 지금도 앓고 있다. 그 다음에 꼬부라졌다. 이제 허리가 꼬부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꼬부라졌는데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거는 각도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순간도 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허리가 불편해서 힘겨운 분들이 많은데 이거하고 연결은 시키지 마십시오.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근육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여인은 4가지의 고통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의 접근도 4단계로 설명을 해요. 아주 묘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여인을 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여인아 네가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허리를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고민 한 4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병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4가지 문제를 딱 설정하면 사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 중에 혹은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주님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해방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길을 찾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의 삶 그리고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굉장히 수지 맞은 여인입니다. 굉장히 수지 맞은 여인이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각기 아주 간절한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친구가 중풍병, 나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마비가 왔는데, 중풍병이죠. 나병이 아니고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집을 해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들것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가 발견되도록 하면서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집이 떠나가라,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발견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노력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 진짜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도 안 하죠. 소리 한 번 안 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고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복이 터진 여인입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봐요. 근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짐작으로 들여다가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누가가 묘사한 이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귀신이 들렸고 지금도 앓고 있고 허리가 고부라졌는데 잠시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다. 이거는 당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의 전형입니다. 아니, 부정한 여인 중에서 가장 최상이에요. 최상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최상입니다. 최고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마을에서 사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을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회당의 무리들 속에서 앉아 있었다.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그 몸을 이끌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첫눈에 보고 너 부정하네, 뭔 죄를 지어서 그런 재앙을 받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식일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우기니까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침도 뱉고 욕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줄기차게 열렬할 동안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황 같아요. 여인이 와서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 말려봤자 안 되니 그냥 같이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하자. 그 세월이 18해예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면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왔을 거다.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던 그날도 아마 변함없이 오시는 걸 몰랐으니까 그날도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의 날, 그날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여인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여인이 즉시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는 굽혀서 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민이 뭐든, 우리 삶을 절망하는 게 뭐든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 이전의 과정을 싹 없애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새 출발의 역사, 새 출발의 기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과 간증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진짜 집중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꼬부라진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늙으면 꼬부라지게 돼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누가가 묘사한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귀신 들려 앓으며, 그리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4세기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놓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저분입니다. 모든 서양의 신학은 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다,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놀라운 해석을 했는데, 이 4세기 때 해석이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무려 17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 인용해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인류 전체가 이 여자처럼 땅을 향해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든 대적을 이미 알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악마와 그의 부하들이 남자와 여자의 영혼을 땅으로 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지금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 거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여인만 구부러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영혼을 땅으로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에 몰두하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땅을 향해 등이 굽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묶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정작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분은 구원을 받는데 땅을 향해서 땅밖에 못 보도록 허리가 굽은 사람은 저 다른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꼬부러진 인생, 꼬부라진 인생이 뭐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인생의 핵심은 아무리 누려도 100년밖에 못 누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들에 몰두하느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도록 등이 굽어진 인생,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땅바닥만 바라보며 땅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 등이 굽은 인생으로 하여금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다.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No way out.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로 문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해방될 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 즉 주일이 갖는 능력, 주일 예배가 갖는 능력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 인간의 오락, 인간의 말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안식일에는 최소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새기며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요즘 미국에서 핫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세상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저항이다. 그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유혹에 저항해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새기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길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새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허리가 펴지는 인생이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허리가 꼬부라진 인생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전혀 희망이 없던 이 여인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붙들었던 희망이 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게 그의 일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 일상을 18해 동안 살아가다 보니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게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을 만드는데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짓고 거기를 회당으로 만들면 자기가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출중하고 그 마을에서 차지하는 리더십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이 치유 광경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내 회당에 와서 안식일의 조항을 범하는 범죄를 행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든 겁니다. 이게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왜 굳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난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그들의 재산 지키는 것, 가축을 지키는 거에는 온갖 조항을 다 위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더러운 X, 이 부정한 X, 미친 X,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에 보시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사랑의 초대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인생의 고민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더라도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게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입니다. 와라, 오면 내가 풀어주고 해방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아들아 하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새신교회가 이런 간증, 이런 해방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굽은 삶, 꼬부라진 인생, 망가진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혹시 내 영의 등짝이 구부러져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민은 엉뚱한 데 가서 풀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세상의 요령에 우리의 삶을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을 선포하시고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굽은 인생의 등짝을 활짝 펴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늘을 향해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일주일 내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땅바닥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직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등이 확 펴지고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요, 부탁 하나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여기 누가가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아직도 등이 구부러져서 땅바닥만 보면서 혹시 어디에서 대박이 터질까,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늘을 봐. 하늘의 길이 있어. 하늘의 구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등이 펴져서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전달해주는 그러한 전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땅에 절망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이번 가을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살았는데 혹여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등이 꼬부라져 하나님은 외면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간 인생은 아닌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혹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불림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허리 펴고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우리 모든 새신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